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동원 선생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침례를 잘 보고 다음에 후보를 우리 이동원 선생님이 침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 분 후보자들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상준 선생님, 우리 최윤현 성도님, 또 우리 윤민호 군 나오십시오. 자, 이게 제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가족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키 크고 종을 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김상준 선생님이고 또 옆에 있는 분이 오승주 집사님입니다. 우리 김상준 선생님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승주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또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상준 선생님과 더불어 친구를 맺고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집사님이 우리 김상준 선생님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결심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우리 장하중 집사님도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친구로서 또 선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영향과 감화로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최윤현 성도입니다. 최윤현 성도는 우리 최완선 집사님의 아내이고 지후와 정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최윤현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우리 최두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조카인 최완선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 며느리인 또 우리 최윤현 성도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또 우리 최윤현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친 분은 우리 정수분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약 10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그래서 이미 오늘의 신앙을 다 마쳤고 이미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민호 군은 우리 아버지 윤성민 집사님, 어머니 조수인 집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젊어가지고 지금 윤민호가 누굴까? 아마 제일 조그맣게 있는 아이가 윤민호 같습니다. 위로는 민수, 민영 두 형이 있고요. 또 더 위로는 우리 윤용일 장모님께서 가정의 기둥으로서 신앙의 지주로서 또 이렇게 손자들까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민호 군은 우리 또 안식일에 그
이 유식 집사님 가정 공부안에서 공부합니다. 이분이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이제 시문을 하겠습니다. 침례 시문은 13가지 질문을 하는 게 있고요. 3가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13가지 질문은 이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서 대부분 요즘에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3가지 질문으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어느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조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생각합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입교하여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모든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가 마치는 대로 바로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앞자리 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면 되지 왜 꼭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네, 꼭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침례의 의미를 몰라도 침례를 받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 그 대답은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재림교회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모르고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침례는 침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방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자,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침례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 바피조인데 그것은 잠그다, 담그다, 물에 완전히 적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AD 8세기까지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해왔습니다. 그 증거는 지금 초대교회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데 거기 보면 교회마다 다 침례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식을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8세기부터 병자와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세례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침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뭐도 하나입니까?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침례는 한 가지지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은 것은 안 받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성경대로 침례를 받도록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침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물로서 멸망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방주에 있던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침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을 때도 뭘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성경은 이것을 침례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와 바로는 뭐 하려고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잡기 위해서 들어갔지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잠겨가지고 다 그 홍해 바다에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침례를 받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는 내가 옛사람인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식은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예식입니다.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던 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감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부활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필리핀 지도예요. 필리핀은 7,600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모든 나라에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반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반대하고 이렇게 반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총을 메고 이렇게 합니다. 정부군과 싸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민도르 지역이라는 지역에 있는 반군입니다. 반군인데 여기 이제 표를 했죠. 민도르라는 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반군이 한 700명이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50년 동안 주민들을 수백 명 학살하고 또 농작물을 탈취하고 어떤 때는 부녀자도 납치해 갔습니다. 그 지역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지역에 사는 한 재림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매일 와서 농작물 뺏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생각하기를 이왕 줄 거 뺏기지 말고 미리 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반군들이 와서 이 뺏어가기 전에 약탈을 하기 전에 농사를 지으면 아는 사람을 시켜서 가져가게 했어요. 우리 농사 잘 지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농작물도 주고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다 줬습니다. 그게 친해졌죠. 그게 친해졌습니다.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재림교회에서 방송으로 설교하는 라디오를 선물로 줬어요. 그 반군들이 산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총 들고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 라디오를 주니까 이 사람이 라디오를 켜보니까 무슨 설교가 나오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하도 심심하니까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용이 좋거든요. 그러니 하루는 와서 나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700명이 있는데 700명에게 다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재림교회 본부에 연락해서 700대를 필리핀 반군에게 다 줬습니다.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이 방송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죠.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 다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이고 남의 물건 약탈하는 것도 옳은 행동이 아니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반군 생활 청산하고 우리도 예수 믿고 살고 싶다. 그래서 정부군 대표 또 반군 대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모여서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700명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700명입니다. 700명. 참 이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필리핀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나누고 또 만찬을 하고 사진을 찍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하던 사람이 나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침례예요.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까지는 혼자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이 땅에 살 동안에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했다 하면서 발자국을 보여줬어요. 발자국이 이제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고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쯤에 가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또 자기 삶의 가장 어려운 때야. 근데 그때는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느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갔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침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침례는 뭐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데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해요. 중도에 하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뛰어야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 침례를 받을 때의 결심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을 때까지?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기억질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나르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여기 의인은 어떤 더 짓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시는 실수 안 하고 다시는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지만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실수하고 넘어져. 근데 넘어져서 나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네?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진다 그래요? 2000에서 3000번 정도 넘어져서 아이들이 저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침례가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로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옷 좀 갈아입고요.